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2080이라는 법칙, 20-80이라는 법칙을 주창하였는데요. 이것은 20%의 원인이 전체 이 80%의 그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요. 또 국민의 상위 20%가 그 나라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요. 또 직장에서는 근로자 20%가 80%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즉 20%라는 이 창조적 이 소수가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면서 그가 속한 그 사회를 주도해 나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교인들 중에 한 20% 정도만 실제적으로 그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며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2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80%에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20%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면 80%는 그냥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이 80%가 아닌 20%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20%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20%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모세의 이런 생애를 살펴보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각자의 이름에는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듯이 모세라는 그 이름에도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모세라는 이 이름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모세는 이 노예인 시브리인의 아들로, 시브리인 남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인해서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익사당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이 아기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를 만나게 되죠. 그 공주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졌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곧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자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세에게 일어난 이 사건은요, 일종의 예고편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된 일들을 미리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도 사단의 노예라는 그런 신분을 갖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그 물줄기에 거저씨 쓸려 떠내려가다가 종국에는 영원한 그런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죽음의 강,
죽음과 이런 죄악의 그 강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죠. 또한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로, 딸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을 갖게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건져주시고 왕자의 신분을 갖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 죽음의 강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왕자라는 그런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까? 모세가 그 왕궁에, 그 궁중에 그 안락한 삶을 누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이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그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존귀한 신분을 갖게 해주신 것도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80%라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20%의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80%가 아닌 20%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옵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부터 구원받은 자, 정말 하나님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다면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필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이 20%의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지낼 때 그때 당시 애굽 최고의 이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시대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면서 40세가 될 때까지 지성의 힘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과 이런 학문들을 다 배워서 그 말과 행사가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사실 그는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장차 어떻게 사용되고 쓰여질지 몰랐습니다. 그가 속해 있었던 왕궁 학교는 왕이 되기 위한 후계자 수업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그런 소양을 배우고 익히는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마도 그 시대의 어떤 행정학, 경영학, 수사학, 언어학과 같은 이런 학문들을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비록 애굽의 이런 왕자의 신분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는 사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또 자기 위로는 왕으로 이미 내정되어져 있는 형도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결코 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과목이
사실 별로 쓸모도 없을 것이며 이거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이거 공부해서 어디에 뭐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든지 공부의 게으름을 피울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자신이 배우고 익혀야 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장차 이것이 어떻게 쓰여질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곳에서 이러한 학문을 배우게 하신 데에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세상에 이런 학문들을 배워 나갔던 것이었죠. 그 결과 그가 배우고 익혔던 이 애굽의 학문이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통치한 데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러한 5권의 성경책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그런 자산이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기록한 5권의 이 성경책을 우리가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이 5권 얼마나 문학적으로 정말 탁월한 그런 기교가 사용되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그런 문학적인 구조와 또한 그런 수사적인 그런 기교로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이러한 그런 탁월한 성경책을 문학적으로도 이렇게 탁월한 이런 책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런 도움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또한 그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데에 게으르지 않냐고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아는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배우고 있는 거, 지금은 곧 배워서 뭐 하겠느냐, 재미도 없고 어렵고 힘든 이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무슨 쓸모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고 이런 과목을 공부하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공부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학문이 갈지라도 이것을 열심히 배우고 익히게 되어진다면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장차 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것이죠. 모세처럼 이렇게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탁월한 신앙, 탁월한 인격, 이것 위에 탁월한 실력까지 겸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위 20%로서 정말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왜 이런 애굽의 이런 궁중의 삶을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그 잘못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애굽의 이 궁중의 이 화려한 삶을 그냥 버리고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나올 건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7절에도 보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은 그가 사람을 죽인 잘못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화려하고 편안한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애굽을 떠나게 된 원인 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유아 시절 이 궁중에서 유모인 자신의 친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친어머니가 유모로서 그를 키우고 양육할 때 그의 민족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신앙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는 비록 애굽의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지내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너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궁중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지도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겠느냐. 고통당하고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에서부터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해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네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코 잊지 말도록 해라. 아마도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만날 때마다 이와 같은 말들로 그를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런 신앙 교육을 통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이 앞으로 무슨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준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먼저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의 자신의 이런 정체성을 잊지 않았듯이 우리들도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진정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실, 우리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자기 부인입니다. 모세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화려한 궁중에서 생활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반드시 이 노예에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다짐을 하며 그때를 준비했던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그가 이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배우고 통달한 학문과 학식 그리고 공주의 아들로서 지니고 있는 이 정치적인 영향력과 인맥 그리고 젊은 패기와 열정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하며 자신이 가진 이러한 조건들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안겨다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학대를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의욕이 앞섰던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힘을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맹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이라는 이런 비참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결국에는 육체로 마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그로 하여금 궁중의 편안함과 쾌락을 거절하게 했던 것은 분명히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하게 만들었던 것은 육체, 곧 불신앙이었던 것이었죠. 모세는 자신의 동포가 애국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자신이 직접 나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이 동포를 구해줄 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 또한 자신이 가진 이런 세상적인 이런 조건들을 신뢰하는 이런 거짓된 자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몰아가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모세 자신의 잘못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죄가 빚어낸 이 결과를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또한 과정으로 그렇게 삼아 나가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철저하게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믿고 신뢰했던 육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황량한 이 광야에서 다 내려놓게 되죠. 그는 이곳 광야에서 그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것이 없는 처량한 자신의 이러한 신세를 보면서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지게 되어졌죠. 자신의 자아와 교만함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면서 그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시게 되어졌죠. 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제 인도해야 될 그러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같았으만 해도 모세는 하나님부터 이런 부름을 받게 되어졌을 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잘 봤습니다. 맞습니다. 저 말고는 이 일을 할 사람 없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나만큼 이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습니까? 나만큼 이런 세상에 그런 학문과 학식을 그렇게 통달한 사람, 바로 왕 앞에 떳떳하게 서서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힘과 제가 가진 이런 조건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뜻 반드시 제가 이루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힘, 자신이 가진 그런 조건을 앞세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신 입에서 I can,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I cannot, 난 할 수가 없습니다. I am not, 나는 아닙니다. 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세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올 때까지 무려 40년이나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자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모세,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 정말 기백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또한 40년 동안 양이나 치는 이러한 신세로 살았던 이 모세, 또 나이도 80이 넘어서 힘도 없는 이러한 늙은 이런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60만 명이 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자격이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가 말하는 대로 난 할 수 없습니다. 맞다, 너 할 수 없어, 너 안 돼. 그렇게 하고 그냥 내팽개치고 포기할 것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표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표적들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죠. 바로 모세의 지팡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되는데, 근데 이 지팡이가 땅에 닿자마자 이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대로 그가 이 뱀의 꼬리를 딱 잡게 되자 이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지팡이를 던졌을 때 이 징그러운 이 뱀 말고 좀 귀여운 뭐 토끼라든지 뭐 강아지라든지 이런 것으로 바뀌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이런 징그러운 뱀으로 바뀌어지게끔 만드셨을까요? 이 표적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모세는 이 표적을 보았을 때 놀라운 충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1922년에 이 하워드 카트가 모세가 살았던 시대 바로 이전의 왕조인 이집트 제18 왕조의 왕 투탕카몬의 유적을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그는 이 바로 이 애굽의 이 왕을 말하는 말이죠. 왕을 지칭하는 이 바로와 관련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와 관련된 모든 고고학적 유물 속에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거나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연구해 보니 그 시대 이집트에서는 이 뱀이 이 바로 이집트의 이 왕의 수호신으로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미라를 만들 때 이 바로 왕의 이 모든 이 장기를 다 꺼내어서 항아리에 이렇게 보관하게 되는데요. 이 항아리에도 뱀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이 뱀이 바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모세도 당연히 이 궁중에서 자랐기 때문에 뱀이 바로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이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사람 움직이는 뱀이 다시 마른 막대기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이 광경을 보고 그는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지팡이, 여러분, 이 지팡이가 땅에 떨어지게 됐을 때 뱀이 되어졌다. 곧 바로의 수호신 신과 같은 존재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챘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지팡이는요 대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손에 쥐고 있었던 모세의 손에 쥐고 있었던 이 지팡이 이것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게 만들고 또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게끔 만들기도 하고
또 이전에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게끔 했던 이 모세의 지팡이, 진짜 대단하고 크고 영험한 그러한 지팡이로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신령의 그런 어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는요, 작고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이 지팡이는 그가 언제 만들어서 사용했느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이 지팡이를 만들어서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는 사막입니다. 그곳에는요 크다란 나무 없습니다. 전부 다 이러한 잡목 같은 것들,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잡목들만 자라는 곳이 미디안 광야입니다. 키 큰 나무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 볼품없는 작은 그런 잡목들, 그런 나무들로부터 그가 지팡이를 만들었다면 그가 손에 쥐고 있는 이 지팡이는요 1m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작고 또 더러운 양의 그런 옷물이 또는 털이 묻어있는 앙상한 그런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요 그 더러운 어떤 양의 옷물과 털이 묻어져 있고 앙상한 이 막대기 같은 이 지팡이를 보면서 자기 자신으로 그는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자기 자신을 대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대변하는 이 지팡이가 바로의 수호신인 뱀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 싱겁고 초라한 정말 볼품없는 이 모세가 장차 바로 왕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것임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나중에 바로에게 있어서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뱀의 꼬리를 잡아 다시 마른 막대기가 되게 한 것처럼 그가 바로의 이 수호신마저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존재로 바꾸어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가 숨기는 그 여러 신들, 그 신들을 심판하시죠. 애굽에서 쏟아졌던 10가지의 재앙은 한결같이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았습니까? 뱀이 마른 막대기로 바뀌어집니다. 뱀, 곧 바로의 이 수호신 같은 그런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고 섬길받는 이 우상들, 이것이 마른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마른 막대기로 여길 수 있게 된 이 모세,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교만함과 자아가 끼어져 버린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우리는요 끼어진 물건은 갖다 버립니다. 이 강대상이 끼어지거나 그렇게 상처를 나게 되면 아무리 강대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우리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처 입은 거, 끼어진 것들은 그냥 다 갖다 버립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렇게 버리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반대로 오히려 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끼어지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자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51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을,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낼 수 있는 이런 20%에 이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자신의 이런 의로움과 자신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끼어진 신령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20%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파울로 피카소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자전거, 그 자전거의 이 안장과 이 손잡이만을 떼가지고 자신의 이런 작업실에서 그의 창의적인 예술성을 발휘하여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명한 황소머리입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창조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술의 극치를 이룬 작품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죠. 그는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쓰레기는 예술품의 탁월한 재료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자전거로 최고의 그런 예술 작품을 만들었던 이 피카소가 자신은 쓰레기를 탁월한 그런 예술품의 재료로 삼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피카소만 쓰레기처럼 깨어지고 상한 것을 탁월한 그런 예술품의 작품의 재료로 삼느냐?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이죠. 피카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뛰어난 그런 창조성을 지닌 하나님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이 영광을 드러내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재료를 어떤 재료로 사용하시느냐 하니까 바로 끼어지고 상한 그런 재료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끼어지고 상한 재료만을 사용하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보배는 언제 이 보배의 아름답고 영롱한 그 빛이 밖으로 세워져 나올 수가 있게 됩니까? 질그릇이 끼어지고 갈라지게 되면 그 틈을 통해 이 보배의 그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밖으로 발산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깨어져야지만, 나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져야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의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끼어진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죠. 끼어진 자, 상한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인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사용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까? 힘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똑똑해, 나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20%의 사람으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 자신의 힘으로는 나는 이것 하나님밖에 신 사명 난 이룰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라고 고백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자아와 자신의 교만함과 자신이 높아진 이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낮추며 깨트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고 나의 교만함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이제 엎드려집시다. 정말 거짓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구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가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가난하고 상한 심령이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져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